참미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혹 부족했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히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이것을 선포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식 말씀의 은사와 또 지혜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또한도 필요하기에 오늘 이 강의에 앞서 잠깐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심령의 기도로도 좋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구송의 기도로도 오늘 이 사제에게 당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믿음의 또 성장이 되는 작은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를 이렇게 주님의 그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교구청에서 복음화 사목국장으로 이렇게 소임하고 있는 정병도 라파엘 신부입니다. 작년까지는 부평사동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부평사동 새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의 임기로는 한 7년의 시간을 부평사동 성당에 있으면서 정말 큰 공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은사를 나누면서 성전 건축 과정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제 삶 안에서 이렇게 표출되었는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성전을 새롭게 짓고 나서는 글쎄요,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부임지는 대체로 일이 없는 곳에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게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교회의 오랜 그 전통으로 봐서, 뭐 전통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다음 부임지에서는 조금 몸을 좀 추스리면서 다시금 이 지친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또 사자로서 사목구를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구청에 보냈습니다. 주교님께서 일이 많은 곳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청대리 신부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한 11월쯤 받을 때는 깜짝 놀라서 제가 정말 교구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교님께서 이렇게 다음 저의 그 소임을 교구청 우리 복음화 사목국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막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원래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은 본당, 일이 적은 본당에 이렇게 가서 뭔가 좀 몸도 이렇게 추스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계획이었고 저의 뜻이었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제 생활이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맡겨진 일에 또 예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서
사제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사제의 삶이고 목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개인적인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따로 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순명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았을 때 정말 하느님께는 영광이고 또 제 삶에 있어서도 저의 그런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구청에 이렇게 왔었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복음화 이 사목국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맞춰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그 성당을 떠나 있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해진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부님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당신 혼자 풀어낼 수 없어서 쳐다보는 곳이 바로 접니다. 예, 저를 이렇게 그리고 저희 복음화 사목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좋은 그런 일정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1년, 2년 이 코로나로 해서 걱정으로 지금 쉬고 있는, 그래서 미사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한두 번은 죄의식을 가졌지만 이제 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죄의식마저도 사라진 우리 많은 지금 신자들, 특별히 이렇게 성당을 찾는데 이제 많이 더뎌진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을 확 피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저희 교구청 복음화 사목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신부님들에게 정말 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결국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우리가 청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이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이 갖는 이 기도가 결국 다시금 불을 활활 피게끔 하는 불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며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전구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기고 다시 믿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불씨, 그리고 그 불씨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그런 교회의 삶을 생기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평 사동 성당에 이렇게 처음 2014년도에 갔을 때는 성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거기에는 옛날에 기도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 세신에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몸담진 못했고 2013년도 특별히 안식년에서 그때 사제 수도자 성령 세신 피정을 하고 나서 14년 이제 그때부터 교구와 그리고 사제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014년도 부평사동 성당에 갔을 땐 이미 거기에는 과거에 기도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기도회가 이렇게 문을 제단에 불이 꺼진 지 거의 한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 지긋하신 어르신, 특별히 당시 기도회에 이렇게 여러 봉사를 했던
그런 어르신들의 말을 빌리다면 저희 그때 당시 부평 사동엔 정말 성전 그 밖에까지 이렇게 야외 의자를 이렇게 대고 거기에 앉아서 특강도 듣고 피정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많은 이들이 부평 사동 성당 기도회에 함께 했었고 정말 아주 큰 기도회로서 하느님께 영광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었는데 또 여러 이유로 해서 또 몇몇 신부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그런 것에 일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도회가 문을 이렇게 닫고 제단의 불이 꺼졌어요.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평 사동에는 기도회가 제단의 불이 한번 이렇게 켜지면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약한 불씨로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평 사동에서 이렇게 사목생활을 이렇게 몇 개월을 이렇게 그리고 1년을 이렇게 하다가 느낀 것은 이곳 신자들의 믿음의 그 뿌리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성령께 대한 갈망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부임 후 1년이 지나서 성령 세미나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봉사자를 뽑았고 또 봉사자 교육을 하고 나서 2015년 10월 14일 다시금 예수 성심 기도회라는 주님의 그런 찬미의 공간 장소를 이렇게 제단에 불을 피웠을 때 정말 활활 타는 볏짚을 한 단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볏짚을 수백 단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처럼 정말 본당의 기도회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도 불씨가 없었으면 아마 타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활동으로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은 활활 타오르는 무슨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심지가 끝까지 살아있어서 다시 조금만 우리가 성령의 그런 활동에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같이 참여했을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그냥 기름을 부으셔갖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포스트의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이렇게 저버리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봉헌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셔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들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의 문화 또 여러 우리를 이렇게 생기를 잃게끔 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은사 세미나를 하게 되는 그 시간 안에 그 교재로서 사용하는 것은 서울교구의 불모임에서 나오는 은사 세미나라는 책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또 같이 이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사 세미나 책자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저희 체험과 더불어 이 책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코린토전서 12장 8절에 여러분이 가장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토전서 12장에서 성령께서 공동 이익을 위하여 주시는 9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열거된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 두 은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성을 밝혀주고 청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말로 표현하게 해주는 은사로서 말씀의 은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사제와 또 수도자 혹은 말씀 선포 봉사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고, 더불어 이것은 어디 독서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서 아니면 내가 부인으로서 이 가정을 이렇게 하느님의 성가정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가장 큰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또 그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가 바로 지식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루카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넘치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12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해당이나 간청이나 가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아주 큰 그런 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은사의 입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잠언 1서 7절에는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모든 지식의 가장 큰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는 지혜는 무엇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고린토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지혜는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의 어떠한 지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린토 1서 2장 7절에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졌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느님께 드렸던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노인의 그런 세월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노인기에서 이렇게 이미 체험했던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로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셔요. 저도 사실은 뭐 나이를 아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정말 격동의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많이 힘이 빠지면서 하느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아까 우리 기도 이끄셨던 우리 봉사자의 그런 표현처럼 특별히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 부모님께서는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신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도 참 우리 인생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있을 때 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일 텐데, 아마 그 가사는 젊은 사람이 지은 가사가 아니라 정말 인생 지긋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 이렇게 쓰신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산다면 분명히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가 담겨 있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 이 성경의 그런 사고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체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정신과 마음과 온몸으로 체득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당시 그리스 힐압의 그런 지역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사변적인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겉모술술적인 거짓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말씀의 은사를 도와줍니다. 자, 지혜나 지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은사의 출발점이 되고 말씀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 은사로서 받는 성령 칠언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견고함을, 신앙의 견고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지금 공동 유익함을 위해서 받는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성령 칠언의 은사는 개인의 견고함을, 유익함을 위해서 주어주시는 은사고,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바로 이렇게 미사 안에서, 아니면 기도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이 이 유익함을, 그 공동체의 유익함을 주고자 주시는 은총의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러면 지혜의 말씀 은사는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네,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온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는 물음에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아마 이것이 기억에 날 겁니다. 마테오복음 19장 21절인데 아주 정말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아직 재물에 대한 그 욕심,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구약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용된 유명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 구약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용된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 1장 3장 16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그 판결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판결은 너무나 유명하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죠? 지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어린 아기를. 그리고 서로 이 아기의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가짜 엄마고 한 명은 진짜 엄마인데 아주 둘 다 똑같이 자기가 이 아기의 엄마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그 아이를 그러면 잘라서 공평하게 그냥 반반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그냥 잘라서 반반 가져갑시다라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가짜 엄마인데 이 아이를 그냥 저 엄마에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그 모성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순간에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인 겁니다. 사도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계 유다인의 불평을 해결할 때 한 말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 사도의 그런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첫 사도들의 그런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 그것을 주고받는 지금 옛날에 뭐 지금 안 그렇지만 옛날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공산당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음식을 다 집집마다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계 유대인과 히브리계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생겨났는데 바로 배급에 대해서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역시 빈정 사는 거는 뭐가 빈정 사는 거예요? 먹는 거 빈정 사는 게 가장 크죠. 아니 얘는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예, 사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의 말씀의 은총은 바로 나누는 일은 그 나누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제들을 7명의 부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동체에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공동체의 불평과 그 불화를 이렇게 잠재우고 그리고 더욱더 하느님의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어떤 은총을 주셨냐, 어떤 은사와 은총의 선물을 주셨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체험 안에서 보면 건축이라는 큰 사업을 할 때 많은 실패를 이렇게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한 5년 정도의 어떤 건축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3년은 이제 신자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모으는 그런 작업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가장 필요할 때가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제가 건축의 책임을 갖고 본당에서 새 성전을 짓는 이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건축위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힘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또 우리 주변 교회의 어떤 모습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안에 현존하시고 정말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려면 결국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발휘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그 성전에 지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3년 동안 건축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당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오신 분들은 건축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열정이 그냥 이렇게 충천했고 저도 성당을 정말 멋들어지고 아주 훌륭하게 짓고 싶은 마음만 이렇게 막 크고 막 그렇게 마음의 그 붕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마음의 혼란함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건축위원들과 만나서 7, 8개월 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이제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사제의 말도 이제 막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막 그 건축위원회에서 두세 파트로 막 나뉘어지고 그래서 여기도 목소리 저기도 목소리 사제도 목소리 막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그런 건축 과정이 이 콩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 그 직전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저는 대림을 바로 앞두고 아주 크게 불거진 상황에서 건축위원분들과 신자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시 모임을 좀 이렇게 멈춥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림 시기에 대림 기도를 봉헌합시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모임은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1월 정도 지나 2월에 바로 사순 시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저는 또 그분들에게 우리 사순 시기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시기고 피정의 시기 아니니까 건축 짓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사순 시기도 우리 이 정기 모임을 멈추고 우리 40일 동안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제가 본당 공동체에서 40일 동안 전체가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6개월을 아예 모임을 잠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멈추고 다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대림 시기가 있었고 또 사순 시기가 있어서 갖고 그 시기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다 갖고 정말 차분해진 마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 사이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일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무사히 넘겨서 다시금 2차 건축위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건축위원회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문제없이 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죠. 저도 그때 아마 신자분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저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저의 어떤 의견을 막 이렇게 표출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기도 안에서 또 잠시 멈추라는 하느님의 그런 마음의 음성 안에서 멈추고 기도했을 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이런 가정 또한도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저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92쪽을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의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효과를 한번 제가 좀 봐드리면, 첫 번째는 상담을 도와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상담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하는 봉사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사로 인하여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말을 해줄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후에 하느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상담 봉사자는 이 은사로 인하여 인생 상담의 새로운 차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을 앞두고는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기도, 특별히 지혜의 말씀 은사를 좀 이렇게 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뭔가 엄마하고 할 얘기가 있어라고 했을 때 잠시 내가 하살 기도로서 하느님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청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기도회 안에서 내가 혹 누군가와 만남에 앞두고 먼저 청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제에게 있어서 상담은 사제가 당연히 이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상담 중에도 쉬운 상담과 어려운 상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을 이끄는 분이 하느님이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담이나 쉬운 상담이나 담대하게 사제는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하나의 상담은 아주 개신교 열심한 신자분이 그 마리아 교리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부인은 가톨릭 신자고 이 아저씨가 개신교 신자신데 그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가족이 대대로 이렇게 개신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그 면담을 이렇게 요청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성모님 신심에 대한 당신의 그런 생각과 혹은 고착화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심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또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또 은총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면담을 앞두고 정말 많은 기도를 봉헌했고, 특별히 성모님의 문제에 대한 어떤 면담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성모님께 대한 그 정구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형제님을 바로 제가 본당을 떠나기 전 12월, 그러니까 2020년 우리 8월인가 9월에 이제 그때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과정을 잠깐 건너뛰며 나중에 12월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매일 미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자매님과 함께 정말 지금도 쉬지 않고 봉사하시면서 주말과 주일은 딱 정해진 봉사의 그런 장소에 가서
강화도 어디 정말 당신이 필요한, 당신이 그 기술을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매주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구나. 그분은 아예 만날 때부터 저에게 당신은 매주 토요일 주일 주말을 이용해서 이 야영을 하지 않으면, 야영이 뭐죠? 피크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을 못한다라고까지도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은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그 야외 캠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게 평일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세례 받으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피크닉 캠핑 안 가시고 토요일 주말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우리 형제님과 그 자매님의 그 가정을 정말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제는 중간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도 하느님이 주셨던 그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주어졌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잠깐 건너뛰게 됐는데, 지혜는 그렇게 공동체를 좋은 쪽으로 이끄는 그런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냐? 바로 그 형제와의 그런 면담 안에서 그 형제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의 어떤 말씀과 성모님의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다면, 그 말씀은 바로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주어진 그 은총으로 그 형제에게 제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이루어진 그 은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봅시다. 94쪽에, 여러분들의 94쪽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란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신앙의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정말 이 은사는 선포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게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은사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자에게도 이 은사는 늘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청해야 되는 그런 은사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혹 사제의 강론을, 미사 시간에 사제의 강론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느끼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야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현재 그 사제가 정말 하느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 은사의 그런 성경의 예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지식의 말씀 은사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왜 지식의 말씀이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느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가 작성되고 쓰여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 또한도 하느님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이 성경 기사들이,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쓴게 된 거죠. 자기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아서 이 은총 안에서, 영감 안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모든 비유와 가르침도 지식의 말씀 은사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테파노의 설교도 성령께서 베푸시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드러난 설교입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청중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수준, 희망, 필요성, 문제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고 또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내가 이 공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먼저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청해야 될 것이 바로 지식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청함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될 겁니다. 지식 말씀의 은사의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청중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유익함을 준다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설교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깨달아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받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주 듣는 것도 너무나 큰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큰 은총 중에 하나의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개신교 계통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람을 통하거나 노력을 통하지 않고도 성령의 계시로 주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하느님만이 아시는 지식이나 사실을 꿈이나 환상, 영감 같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는 가톨릭의 일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톨릭의 견해에도 강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계시 은사인 예언의 은사에 더 가깝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회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은총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대방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은총 안에서, 은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죠. 물론 하느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이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시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발휘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하자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로 이 상가에서 만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니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겠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이 여인의 그런 어떤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기억하기로 저희 인천교구에서 제가 2016년인지 7년인지 아마 은사 세미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식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를 이찬진 아폴레오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말씀 말미에는 이렇게 줄을 세워서 서로 마주보게 해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어떤 상태를 영감으로 혹은 소리로 이렇게 느껴보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동그랗게 해서 한 분을 이렇게 좀 일으키게 해갖고 또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바로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은총 안에서 발휘해보는, 그리고 배워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는데, 저도 그 시간에
참 놀랐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예언하고는 살짝 좀 이렇게 비슷함이 있으면서도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당의 어떤 그런 아는 지식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열매로 이렇게 결말이 된다면 그것은 지식 말씀의 은사가 하느님에게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사탄의 또 그 작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권장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서로 분열이 되고 또 그것으로 더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어떤 악영향이 그 사람에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은사,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은사를 내가 청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도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선하심이 또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또한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떠한 내용이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바로 그것을 하느님이 뜻하는 좋은 의미로 또 좋은 선한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또 가정이고 은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 성령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이 이루시는 좋은 또 아름다운 그런 선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